할렐루야. 성경 말씀에도 그렇지만은 기독교 역사에 보면 주님을 참 사랑해서 돋보인 사람들이 많이 보입니다. 환경에 영향받지도 않고 심지어 자신까지 이기면서 오직 주님만 따르는 믿음의 선진들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성경에는 아무래도 최초의 순교자 스데반 집사를 볼 수 있겠지요. 스데반 집사는 목숨을 내어놓을지언정 진리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이때 진리라 하면 예수님이죠. 스데반 집사는 목숨을 내어놓을지언정 예수님을 포기하지 않는, 타협이 없는 믿음을 가졌어요. 그 당시 대다수의 사람들, 거의 모두의 사람이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라고 주장했어요. 그리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주장하는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이 돌멩이를 들고 있었어요. 하나만 들고 있었겠어요? 죽을 때까지 때릴 만큼 돌멩이를 쥐고 있었고, 결과적으로는 스데반 집사는 그날 돌에 맞아서 순교를 당해요. 알고 있죠? 지금 대다수의 사람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는다. 내가 여기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면 돌에 맞아 죽는다. 알고 있죠? 예수님이냐 내 목숨이냐. 그런데 그는 예수님을 택해요. 진리를 택해요. 한번 굽히면 될 것 같은데 그래, 아니다. 그리고 뒤에 돌아서서 또 기다. 그러고 믿으면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약삭받은 크리스찬들 많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아니다 부인하기 시작하면요, 끝도 없어요. 아무것도 아닌 것 때문에 자기가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에 저의 처음 결심은 어땠어요? 옆에 칼을 차고 이 칼을 빼서 자기는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고 예수님을 지켜드리겠다. 실제로 제사장의 하속들이 왔을 때 그 칼을 빼서 쳤죠. 말고의 귀를 베기까지 했어요. 용기 대단했고요. 그렇죠? 아주 멋진 장면을 보여주는데,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 신문 받는 법정들에 갔을 때 한 여자가 너도 그의 사람이 아니뇨. 아니다. 한 번쯤 쉽게 여자 앞에, 아주 작은 사람 앞에 아니다 부인할 수 있을 것 같죠. 근데 그렇게 되지 않아요. 그게 커지면서 세 번째는 어떻게 돼요? 예수님 바라보시고 있는 그 현장에서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면서 나는 이를 모른다. 최악의 가장 볼품없는, 가장 형편없는 그런 배신의 행동이 나와요. 작은 것에서 타협할 때 이와 같이 걷잡을 수 없는,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도 빠질 수 있다. 진리는 처음부터 타협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가 그걸 보여주고 있죠. 최초의 순교자 스데반 집사는 비록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고 돌을 들고 있을지언정,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인정하는 순간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지만은 양보할 수 없는. 여러분, 그런 경우에 타협하는 크리스찬을 주님이 원하시겠어요? 타협하지 않는 크리스찬을 주님이 원하시겠어요? 주님이 요구하는, 주님이 원하시는 성도는 어떤 상황에서일지라도 주님을 포기하지 않는, 주님을 버리지 않는, 오히려 주님 때문에 모든 것을 버릴 수 있는 그러한 진실한 성도를 주님이 원하시지 않는가.
저는 분명히 믿어요. 주님은 그런 성도를 원하고 오직 주님만 바라고 따르는 그런 헌신자를 주님이 원하신다. 저도 참 약한 부분이 많은 사람이고 약한 모습을 많이 보여주는 사람인데 한 가지 내 마음속에는 그러고 싶어요. 어떤 상황이든지 주님만 우선, 주님만 우선, 오직 주님만, 오직 주님만 어떤 상황이나 어떤 조건에서든지 오직 주님만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길 원해요. 본문에서 그런 실수를 그런 실수를 연장 저질러는 베드로에게 주님은 특별히 은혜의 시간을 주셨어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아직 베드로와 아무 회복의 관계도 만들어지기 전에 주님 베드로를 먼저 먹이셨어요. 떡을 먹이시고 생선을 먹이시고 조반을 먹이신 후에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본래 이름이 시몬이죠. 아버지가 요한이고요. 세례 요한이나 사도 요한을 요한으로 보면 안 되죠. 다른 요한이에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심각해서 부르시는 거예요. 아직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직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근데 그 앞에 다른 말이 하나가 더 붙었어요. 다른 말이 하나 더 붙었는데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신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보다 더라는 말이 붙었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이 사람들이 누굴까요? 이 사람들. 베드로는 결혼한 사람이니까 가장 가까운 사람은 처자식일 거겠죠? 근데 아니, 그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어요?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 자신이에요. 그렇죠? 누구나 자기 자신은 다 있죠? 바울 같은 이는 결혼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처자식은 없어요. 그러나 그보다 더 가까운 존재가 있죠? 누구예요? 자기 자신. 자기 자신. 우리 세상에서는 그걸 목숨이라고도 말하고요. 이 사람들 속에는 자기 자신도 포함되어 있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자기 자신도. 그래서 너 자신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 우리 이 사람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는 주님의 질문에는 넌 너의 목숨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는, 너 자신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우리는 알아들을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주님의 요구예요. 너는 너 자신보다 나를 더 사랑할 수 있느냐? 시대에 쓰임받는 사람들, 아무나 주님 쓰시는 거 아니에요. 아무나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자격이 있어야 돼요. 누구예요? 제목 그대로 오직 주님만에게, 주님만이라는 것이 되어지는 사람. 오직 주님만. 그래서 자기 자신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 자기 자신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 그래서 주님 시대에 쓰임받는 일꾼은 우선순위가 주님인 사람입니다. 오직 주님만이 되어지는 사람입니다. 세상을 살아보면서요, 저가 깨달은 것이 그거예요. 사람은 사람을 모른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사람을 모른다. 겉으로는 웃고 친한 척 지내는데 이면으로 보면 전혀 아닌 경우. 사람은 사람을 모른다. 정말 내가 당신을 위해서, 당신 살기로 해서 죽을 때까지 함께 동역할 겁니다. 그래 놓고는 불과 얼마 못 되어서 돌아서는 모습을 보면서 때로는 사람은 참 믿을 존재가 못 된다. 못 된다.
그래서 내 속에 진정한 것, 내 삶의 순간순간 여기까지 왔을 때, 여기서 이런 모습으로 서 있을 때 내 사건과 그 사건 속에서의 내 마음을 바로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은 누군가라는 거예요. 때로는 아쉬울 때가 많아요. 정말 그 삶의 순간순간 마음의 갈피갈피에 있는 그런 사상이며 생각들이며 움직임이며 변화를 알 때에는 그 사람의 진정을 알 때 더 많이 이해할 수 있고 더 많이 사랑할 수 있고 더 많이 협력할 수 있을 터인데, 그런 진정성을 알아주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아쉬울 때가 참 많아요. 아쉬울 때가 참 많아요. 그런데 과연 내 삶, 내가 이제까지 살아온 내 과거며 지금 내 처한 환경이며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주님만 바라보고 있는 나의 꿈이며 비전이며 이것을 온전히 알아줄 사람은 있는가라는 거예요. 있는가? 답은 아니다. 답은 아니다. 정말 이 세상에는 나를 제대로 알 수 있는 존재는 없는 것인가? 여러분을 바로 알 수 있는 존재는 없는 것일까? 절망은 아니에요. 있다. 아니, 이런 경우는 계시다. 계시다. 누구예요? 그분이 바로 주님이시다. 주님 한 분은 아신다. 주님 한 분은 내 과거도 아시고 현재도 아시고 내 마음도 아시고 앞으로 지향하는 내 어떤 선택도 다 아시고 계신다. 주님은 당신을 아신다. 당신의 마음을 아신다. 지금 당신의 마음이 무엇인지, 당신의 진심이 무엇인지 주님은 아신다. 주님 아신다. 이 스토리는 아마 제가 처음 공개하는 스토리인지 몰라요. 여긴 제 자랑도 있고 아픔도 있기 때문에 잘 안 했어요. 제가 인민재판의 아픔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무슨 북한에 간 적이 언제 있다고, 북한 사람들이 지배를 언제 받은 적이 있다고. 인민재판. 남쪽 사람들도요 은근히 인민재판 잘해요. 제가 인민재판에 피해를 받던 사람이에요. 저는 고등학교를 들어가지 않고 전문대학을 들어갔어요. 고등학교 3년 플러스 초급대학 2년 과정, 5년 과정이 있는 전문대학을 들어갔어요. 전교 수석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 과에 제가 반장이 됐어요. 당시 우리 아버지가 양조장을 경영하신 사업가고, 우리 아버지 자녀들 중에 아마 제가 우리 아버지 사랑을 독차지했을 거예요. 성격은 활달하고 명랑하고 주변에 친구들도 많았어요. 좋은 친구들, 똑똑한 친구들이 친구하자고 몰려오고요. 당시 저는 학교 들어가면서 기숙사에 들어갔어요. 기숙사에 좀 까부는 친구들하고 재미있는 친구들하고 같은 과 친구들이죠. 어울려 다니면서 장난도 치고 과에서 그러고 있었죠. 그런데 하루는 담임이 반 그부들을 다 남으라고 하는 거예요. 남았죠. 종이를 한 장씩 나눠주면서 과외비를 거둔 것이 있는데 한 학생이 그 과외비를 잃어버렸다고 의심이 가는 사람을 써내라는 거예요. 다 끝났어요. 나오려고 하는데 저와 같이 올려다니는 제 친구 둘, 셋을 불러요. 나무래요. 남았어요. 담임이 자기 책상 앞으로 불러요. 갔어요. 엎드려 뻗치래요. 엎드려 뻗쳤어요. 몽둥이로 때리더라고요. 두 대인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우리를 의심하는 거예요.
제가 일어나서 얘기했어요. 선생님 잘못 짚었습니다. 제가 아이들 돈이나 훔칠 수 있는 사람으로 생각합니까? 봐도 정말 잘못 봤습니다. 이런 학교 내가 다닐 이유 없습니다. 그러고 와버렸어요. 아버지하고 가서 난 엉엉 통곡하고 울었죠. 세상에 내가 이런 수모를 당하고요, 이런 창피를 당하고요. 우리 아버지 나를 너무 잘 아세요. 그래, 걱정하지 마. 내가 신문사 찾아갈 것이고 문교부에 항의할 것이고 전학해. 이튿날인가 그 다음 날인지 제가 기숙사에서 제 짐을 빼가지고 이제 제가 전학하려고 하면 그 짐이 필요 없잖아요. 가져와야 되잖아요. 들고 뒷문으로 몰래 빠져나오는데 어떻게 알았든지 담임이 알았어요. 아주 추운 겨울날인데 억지로 자기 집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자기 집으로 끌고 가더니 추운 날 자기는 운목에 앉으면서 그때는 아랫목이 따뜻하고 위에는 차가울 때예요. 아랫목에 나를 억지로 강제로 끌어안치 놓더니 잘못했다고 비는 거예요. 그래서 없었던 걸 했어요. 그 사건이 참 저를 아프게 해요. 아픈 경험이에요. 그래도 적어도 그런 학교에서 가르칠 정도면 하이클래스잖아요. 선생님이잖아요. 분별할 줄 알아야 되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무슨 증거로? 자기 실수로 어린 학생 마음에 상처를 입고 그렇게 만들어도 되느냐라는 거예요. 왜 내가 그걸 인민재판이라고 말하냐면 정말 아무 근거도 없이 누가 짐작가는 좀 까불고 다닌다고 짐작해서 쟤들이 가져갔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걸 근거로 해서 범인으로 몰아버리고 이런 일들이 애석하게도 우리 사회에서는 너무 많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너무 많이 일어난다. 사람이 진실을 알기에는 너무도 힘이 없다. 너무도 부족하다. 그렇죠? 그런데 진실을 모른다고 해가지고 속단하고 그래서 잘못된 방법으로 옳지 못한 방법으로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것은요, 그건 악이에요. 그건 악이에요. 그 선생님이 잘못이 없다고요? 나는 그 선생님은요, 돈을 훔친 사람보다 더 악하다고 생각해요. 그렇잖아요. 결과적으로 선량한 아무 잘못도 없는 학생에 상처를 입혔으니 그래서 저는요, 사실이 아니면 말하지 않기를 원해요. 확실하지 않으면 말하지 않기를 원해요. 사람 잡는 일이에요. 사람 잡는 일이에요. 진실하지 않은 사실을 모르면서 왜곡하거나 진정성을 왜곡시키는 일은 없어야 된다. 왜냐하면 하는 사람은 별것 아닌 것 같이 하는지 모르지만 당하는 사람은 그 후유증이 크다. 상처가 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진정성을 100% 인정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주님은 모든 것을 아세요. 주님은 모든 것을 아세요. 그래서 주님만 인정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아멘. 주님만 인정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주님의 인정만 받으면 만족한 삶을 살려가요. 당시에 아마 그 학급에서
저희 집이 제일 부자 중에 하나가 아니었나 생각해요. 부족함이 없었어요. 근데 내가 왜 그러겠어요? 그렇죠? 가난해도 그렇죠. 어떻게 친구가 가진 것을 몰래 가져오겠어요? 그렇게 처리한 선생님 참, 그분이 어떻게 선생 노릇을 했을까 생각해봐요. 이런 일이 불신세계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교회 안에서도 부지기수로 일어나는 일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려는 노력이 의미가 없어요. 누구의 인정을 받으면 돼요? 누구의 인정을 받으면 돼요? 주님의 인정을 받으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물을 수 있어야 돼요. 지금 우리는 주님의 인정을 받고 있느냐? 내가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인정받느냐? 자신에게 질문해 볼 수 있어야 돼요. 과연 주님이 그래 너는 최선을 다하는구나. 그래 너는 다른 것은 몰라도 우선으로 나를 사랑하는 것은 내가 인정한다. 이렇게 인정해 주시느냐라는 거예요. 사람은 몰라요. 교회도 모르고 지도자도 몰라요. 그러나 주님은 아세요. 누가 자기 목숨보다도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는지, 그래서 때가 되고 환경이 됐을 때 네가 목숨을 취할 것이냐, 목숨을 버리고라도 주님을 취할 것이냐라고 할 때 주님을 취할 사람이 누구인지 다른 사람을 몰라도 주님은 아신다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교회에 많을까요? 안 많을까요? 많잖아요. 많잖아요. 다 순교자같이 보여요. 정말 환난의 때는요, 주님을 배신할 자예요. 돌아설 자예요. 그런데 정말 주님을 사랑할 사람을 주님은 아세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에게 물어야 돼요. 그런 어려운 조건, 어려운 환경에 왔을 때 과연 너는 내 목숨을 버리고 주님을 택할 수 있느냐? 주님이 그렇다라고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자기 시대에 하나님의 생각을 아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자기 시대에 하나님의 생각을 아는 사람. 하나님이 왜 우리를 부르셨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하나님 왜 우리를 세상에 두셨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도대체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도대체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학교 다니면서 심한 얘기로 선생님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똥 만드는 기계 만들지 말라고. 똥 만드는 기계로 살지 말라고. 아침에 먹고 점심에 먹고 저녁에 먹고 아침에 싸고 저녁에 싸고. 하루 종일 먹고 싸고 만드는 게 똥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야 될까요? 인생이 그 정도밖에 안 될까요? 똥 만드는 기계. 뭔가 인생에 있어서 보람직한, 해놓아야 할 아름다운 뭔가 있지 않을까요? 그것을 과연 찾으셨느냐라는 거예요. 왜 살아야 되느냐? 먹고 살기 위해서. 그게 똥 만드는 기계죠. 정말 그것이 아닌 진정한 어떤 보람 있는 의미를 찾았느냐? 왜 살았느냐? 감히 사도 바울의 이야기 한마디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해요?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노라. 부름의 상이 뭐예요? 사도 바울이 말했던 부름의 상, 자기의 일생을 다 거기다 던지는데, 자기 일생을 다 거기다 쏟아붓는데, 그 쏟아부은 부름의 상이 무엇이냐라는 거. 부름이라는 건 뭐예요? 누가 불렀다는 얘기예요? 주님이 부르신 거잖아요. 주님의 부르심, 사명을 말하잖아요. 그게 어제의 일이에요? 100년 전 일이에요? 장차 일어날 일이에요? 아니에요. 부름의 상, 사명이라는 것은 오늘의 내게 부탁한 말씀이 사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름이라는 것은 현재성을 말하는 거예요. 상이라는 건 뭐예요? 그에 따른 영광. 그렇죠? 그에 따른 보상. 이것을 상이라고 말하죠. 사도 바울은 그걸 안 거예요. 주님이 지금 나를 왜 부르셨는지,
주님이 부르셔서 내게 맡겨주신 일이 무엇인지, 그것을 어떻게 감당해야 되는지 달려가노라는 것은 감당할 수 있다는 얘기고, 감당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았다는 얘기죠. 여기서 정리가 돼요. 주님이 왜 부르셨는지, 그 따르는 보상이 무엇인지, 그것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는지, 부름의 상을 향해 달려가노라. 여기서 다 나와 있어요. 그리고 그 일을 이루는 데 있어서는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아니하노라 그랬어요. 생명조차도 그 일을 이루는 데는 조금도 아끼지 아니하노라. 어떤 환난이 와도, 어떤 핍박이 와도 이 대사도의 길을 가로막지 못했단 말이죠. 감옥에 가두는 일이며, 태장으로 때리는 일이며, 돌로 때리는 일이며, 사십이 하나 가만 매를 하는 것이며, 동족이 핍박하고 죽이려고 따라다니는 것이며, 파선을 당하는 것이며, 어떤 일이든지 세상에 이렇게 많은 수모를 당한 일꾼도 별로 없을 거예요. 그런데 어떤 하나도 사도 바울이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는 그 일을 가로막지 못했다. 그 사건 하나하나 보면요, 어쩌면 바울의 목숨을 요구하는, 바울의 목숨을 목숨을 빼앗겠다는 그런 위협이었어요. 목숨을 던질지언정, 수 없는 사건 속에 내 목숨을 던질지언정 양보하지 않았는데, 그것이 뭐예요? 부름의 상. 세상을 살아가는데 자기 삶의 목적이 분명해야죠. 혹자는 이렇게 얘기해요.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사람들의 마음을 알아야 된다. 사람들의 니드를 알아야 된다. 사람들의 마음이 뭔지, 뭘 원하는지, 뭘 필요로 하는지, 뭘 갖기를 원하는지, 그래서 그 사람의 마음에 들어야 사람이 모여들 것이고, 사람들이 모여들어야 뭔가 목적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말해요. 사람의 마음을 들기 위해서 설교하고, 사람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 프로그램 만들고, 그래서 사람을 모으라. 저는요, 사람의 말을 듣기 전에 우선으로 들어야 할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내 주변에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나를 사랑한다고 말을 할지라도, 내 주변에 내가 필요한 사람들이 내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들을 붙들어야 하는 이유 때문에 그들의 말을 들어야 된다고 하면 나는 그러한 선택은 하지 않겠어요. 그들이 나를 떠나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나를 떠나도, 내가 필요한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나를 떠나도 나는 그들의 말을 듣지 않겠어요. 그들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과 위배된다고 하면, 상반된다고 하면, 다르다고 하면 그들의 말을 듣지 않겠어요. 어떤 불이익을 당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돌을 쥐고 너를 때리겠다라고 위협하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바라보는 바가 진리라고 하면, 내가 따르는 바가 예수님이라고 하면 타협하지 않겠어요. 타협하지 않겠어요.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일을 사람이 도와서 이루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이 도와야만 이루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도우셔야 이루는 것이고요. 하나님 도우시면 이루지 못할 일이 없는 줄 알아요. 부름의 상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내가 왜 사는지를 알아야 돼요.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렇게 하나님의 뜻과 상반된 사람과 합류해서 그들이 원하는 것을 아무리 이루어도 하나님의 뜻과 다른 것이라고 하면 이루어도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대형교회에서 뭐 할 건데요? 그래서 명예를 얻어서 뭐 할 건데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추종해서 뭐 할 건데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은 이루어도 소용이 없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잠시 잠깐의 영광이 있을지는 모르지만 오히려 그 영광은 그 사람에게 부끄러움이 되는 영광이다라는 거예요. 저는 오래전부터 제가 선택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길을 간다고 하면 망하자. 하나님의 뜻이 아닌 길을 성공하면 이게 저주예요. 그렇죠? 하나님 원하지 않는 일을 성공해 보세요. 그게 복이겠어요? 저주겠어요? 그게 저주죠. 적어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요, 함께 몇 사람이든 그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야 하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하나님 원치 않는 일을 내가 몰라서 가고 있다고 하면 몰라서 가고 있지요. 갈 수도 있죠. 세상의 교회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세상의 지도자들이, 교회 지도자들이 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은 교회가 더 많아요. 아니야, 대다수예요. 사실 그런 교회들은 망해야 돼요. 그런 지도자들은 망해야 돼요. 내가 그들 중에 하나이면 나도 망하길 원한다니까요. 왜요? 망해서 가르치지 않아야 잘 가르치는 사람을 따라갈 거잖아. 망해서 내가 사람을 모으고 있지 않아야 그 사람들이 잘 가르치는 사람들 속에 들어갈 거잖아. 가능성이 하나라도 더 있잖아. 내가 잘못 가르치고 있는데, 잘못 이끌고 있는데, 잘못 열매를 맺고 있는데, 사람들이 나를 많이 추종해서 내가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듯이 성공했다라고 수천 명, 수만 명이 내 그룹 속에 들어와 있다고 하면 그의 책임은 더 크죠. 그렇죠? 아마 그 형벌은 더 크게 될 거예요. 그 형벌은 더 크게 될 거예요. 여러분, 나는 지옥에서 가장 큰 형벌을 당할 사람들은요, 주님의 뜻을 찾지 못하고 잘못 길로 인도하는 가장 큰 목회를 한 사람들이 아닌가 생각해요. 그렇지 않겠어요? 난 그게 싫단 말이죠. 한 사람이라도 왜 나라는 사람을 잘못 만나서 손해를 보게 만드느냐고요. 왜 한 사람이라도 나라는 사람을 잘못 만나서 지옥 가게 만드냐고요. 이게 얼마나 엄청난 실수겠느냐라고요. 그러니까요,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가지 않으면 망하기 원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가지 않으면. 한간에 저 LHM을 비난하는 사람 중에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이 모이지 않는 것을 보면 주님의 사역이 아니다. 그 말한 것에 값은 자기가 받아야 돼요.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혹평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아요. 그 사람이 말한 대로 진짜 내가 LHM 사역이 하나님 뜻대로 가는 사역이 아니면 망하기 원해요. 망해야 돼요. 그런데 사람이 많이 모이고 적게 모임으로 그걸 판단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그것으로 많고 적은 거로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좋은 열매냐 나쁜 열매냐로 판단하는 거예요. 여러분, 개복숭아라고 하세요. 개복숭아. 아무리 잘 가꿔도 요만하고 쓰고 맛없는 복숭아. 개복숭아예요.
참복숭아는 이만큼 먹음직스러워. 백도, 홍도 이런 거 참복숭아. 여러분, 아무리 개복숭아 나무가 많이 열려도 개복숭아요. 그렇죠? 아무리 개복숭아가 많이 열려도 개복숭아는 개복숭아요. 많이 열어야 아무 소용없어. 참복숭아는요, 하나를 열어도 참복숭아요. 그렇잖아요? 어느 나무가 좋은 나무요? 열매 많이 열린 개복숭아 나무가 참복숭아 나무요? 좋은 복숭아 나무요? 평가를 잘해야 되고요. 기준을 잘 세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많이도 맺어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좋은 열매. 이 시대에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좋은 열매가 무엇이냐고요? 구원이잖아요. 또 구원받은 감격 속에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구원 사역에 또 참여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또 구원의 열매를 맺음으로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 앞에 칭찬받게 하는 이거잖아요. 이게 부름의 상이잖아요. 여러분은 이런 열매를 계속 맺고 있습니까? 맺는다고 생각해요? 맺는 결과가 있어요? 이번 뉴질랜드 가서 우리 이런 열매 맺었어요? 못 맺었어요? 뭐가 좋은 나무인지, 뭐가 좋지 않은 나무, 나쁜 나무인지를 아는 것은요, 많이 맺었느냐, 적게 맺었느냐가 아니에요. 좋은 것을 맺었느냐, 나쁜 것을 맺었느냐가 아니냐고요. 맞죠? 말 잘해야 돼요. 말 잘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시대를 알고, 그래서 자꾸 LHM 비전을 왜 얘기해요? 미안합니다. LHM 비전만한 비전이 없어요. 이제 없어요. 없어요. 이 시대는 무슨 시대예요? 추수하는 시대예요. 누가 추수하는 시대 아니라고 좀 얘기해 보세요. 정말 그런가? 성경을 뒤집어보면, 성경을 깊이 들어가 보면 주님이 우리에게 뭘 부탁하시냐고요.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게 뭐예요?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면서 눈물을 흘리시면서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이 누가라는 주님의 말씀에 바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대답하고 간 사람이 사도 바울이고, 사도 바울이 가진 그 사명이 부름의 생이었단 말이에요. 전요, 내가 목숨이 붙어있는 나는요, 한 영혼을 구하는 일할지라도 쉬지 않을 거예요. 제가 마지막 내 생명이 다하기 위해서 병원에 입원해서 거기서 꼴까닥 할지라도 불신자 친구 불러다가 예수 믿으라고 전도할 거예요. 내가 어떤 상황에 놓이든지 어떤 처지에 놓이든지 이 사명은 아무도 내게서 뺏어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누가 뺏어갈 수 있어요? 아무도 뺏어갈 수 없어요. 살아있는 동안은. 그래서 두 번째는 뭐가 중요하다고요? 바울과 같이 내가 왜 사느냐, 이 시대에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왜 두셨느냐, 그것을 알고 그 일을 따라가는 사람이고, 세 번째는요, 그렇다고 하면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있어야 일을 하지, 돈이 있어야 일을 하지? 사람은 그래요. 아니에요. 신령한 일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루어지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사람들이 굉장히 돈 많다고 착각해요. 이거야 참 감사한 일이에요. 가난한 목사를요, 부자로 알고 있다는 것이 감사한 일이에요. 왜요? 가난하게 일을 안 했으니까. 일을 하는 것마다 공급이 되어서 다 진행되어 왔으니까, 부자로 알 만큼 부족한 게 없었으니까. 제 재무조사에 보면요, 형편없어요. 그렇게 부자 아니에요.
그렇게 모든 일을 마음대로 마음껏 할 만큼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근데 솔직히 뭐 여기 교회나 축정교회나 재정적으로는 어때요? 늘 부족해가지고 허리 졸라매고 그러고 있잖아요. 여기서 나오면 저리 미끄고 나 이거 바빠요. 이렇게 말하면 또 어떤 사람이 한꺼번에 막 수십억씩 갖다 주는 줄 또 착각해. 그런 소문도 났었어요. 뭐 누가 뭐 200억을 헌금했대나? 그럼 뭐 이렇게 있지 않죠? 200억을 갖고 있으면 저 이렇게 안 하겠죠? 돈이 있어서 하는 거 아니에요. 돈이 있어서 하지 않아요. 돈이 아무리 많고 사람이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 함께 하지 않으시면요, 좋은 열매를 맺을 수는 없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하나님 함께 하시겠느냐? 하나님 함께 하시면서 열매를 맺게 해주신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것은 한마디로 주님의 일에 열정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일에 열정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사람. 하베스트 트레이닝 스쿨을 열 때 여는 곳마다 100명, 200명씩 모이면 얼마나 적겠어요. 그렇죠? 그런데요, 시작하던 사람들도 점점 줄어들고 하던 것도 안 하고, 여기도 사람이 모였다 보면 교육자들끼리만 모여서 하기도 하고, 한 모임에 100명, 200명 모이는 것은 희망사항이고요. 현실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근데 사명에 대한 죄의식은 그래요. 주님이 주신 환경에서 최선을 다한다예요. 최선을 다한다. 100명이 모이면 좋고, 그런데 교육자들끼리만 모여도 할 수 없고, 그래서 안 한다가 아니고 그래도 한다.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한다. 100명이 모인 것 같이 200명이 모인 것 같이 최선을 다한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요, 이제 5주 정도만 하면 하베스트 트레이닝 다 끝나게 되어 있어요. 서둘러서 1주, 2주 안에 다 강의 끝내려고 해요. 그래서 1년 동안 1년 코스로 하베스트 트레이닝이라고 하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과정을 만들어 놓게 돼요. 이제요, 선교사님들이 말씀 없어서 가르칠 것이 없어서 못한다 말이 안 돼요. 이것만 가지고 나가면 다 할 수 있어요. 진짜 지도자들 만들 수 있고요, 능력사역 할 수 있도록 해줄 수 있어요. 이걸 얼마나 사람들이 쓸지 안 쓸지는 난 몰라요. 그러나 일단 주님이 내게 맡겨주신 사역은 난 다 했어요. 전하라. 너에게 준 복음을 전하라. 너에게 준 가르침을 전하라. 너에게 준 진리를 전하라는 사명은 다 감당했어요. 최선을 다했어요. 충성하려고 했어요. 이게 제 사역에 대한 저의 태도예요. 다른 일도 마찬가지예요. 재정이 어떻든 사람이 얼마나 모이든 많은 재정이 있고 많은 사람이 모이시면 좋죠. 누가 그게 싫대요? 좋죠. 그러나 적어도 아니 없어도 할 수 있는 데까지는, 아멘, 없어도 할 수 있는 데까지는, 그래서 복음을 들어야 할 대상이 있을 때까지는, 또 사역할 수 있는 힘이 있을 때까지는, 사람이 있거나 없거나 사역할 수 있는 힘이 있을 때까지는, 돈이 많거나 적거나 사역할 수 있는 여력이 있을 때까지는, 그게 없어서 못하는 건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거 나무라진 않으세요. 그러나 할 수 있을 때 하지 않은 것은 주님 실망하시지요. 나무라시죠.
쳐요. 세 가지를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이 사람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주님을 따르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우선순위, 항상 선택의 우선순위는 주님인 사람이요. 두 번째는 내가 살고 있는 시대에 주님의 뜻을 아는 사람이요. 세 번째는 그 뜻에 올인하는 사람이다.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다. 이 사람을 주님은 요구하시고 이 사람을 주님 쓰시고 우리가 이러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함께 통성으로 기도해 주시죠.